교우 여러분이 너무 훌륭해서 기도 많이 하시면서 뭘 하든지 협력하고 그저 힘을 다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또 주의 종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교인 영성 수련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교인들도 많이 참여했고 너무 복되게 태풍도 온다지 그런 건 문제 아니고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리고 도우미로 우리가 두 분을 모셨는데 우리가 도착한 10시에 앰뷸런스에 실려가셨습니다. 그만큼 마귀가 거기에 공격을 하고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목회 협력 멤버들이 다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에 적극 투입되고 음식도 얼마나 맛있는지 음식도 너무 많고 간식도 많았고 교인들도 너무 행복했고 찬양도 좋았고 기도도 막 뜨거웠고 오신 강사 목사님도 좋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일에 협력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전우좌우를 바라보고 아낌없이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이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는 십자가 밑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예수 보혈로 덮어서 은혜와 자비로 긍휼을 베푸시며 저희가 중심을 세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여, 이 예배에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 치료하는 강성이 바래져 의각으로 안 되는 거 주님 이 시간 다 깨끗이 치유하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있을지어다. 그리고 간구한 기도 제목에 응답이 나타나 안 되는 것 대거하고 무능한 자 유능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땅바닥을 기는 자 벼랑 끝에 있는 자 정상을 치는 자로 하나님 우뚝 세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몸이 기가 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쫓아가다가 예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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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우리 예수 이야기로 행복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주의 종을 주장하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말씀 사역자로 아주 신은 전달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뜻이면 목숨 내놓고 진리를 지키는 참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크게 중요한 세 가지 사실, 요소가 있습니다. 만남과 동행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서침과 다릅니다. 인카운터, 전인적인 만남, 전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한다. 죄인이 의인 되신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고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만남이 중요해요. 그런데 만남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우리가 밟아야 될 스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절대자, 초월자,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한다. 만복권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건 감격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주인공 에녹이라는 사람이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리고 천국에 갔다. 그렇게 성경이 정언합니다. 여러분, 동행이 뭡니까? 동행을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함께 걷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거룩한 삶, 올바른 삶, 정직한 삶,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자, 다윗도 얼마나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왕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다고 하면
왕의 길을 걷는 거예요. 레드 카펫이 깔려있는 왕의 길을 걷는 거. 기독교인은요, 왕과 함께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추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 순례길을 걷는 것, 인생길을 걷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길을 걷는다면 유괴범이 그 아이를 탈취해 갈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 여러분 부족한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갓난아기가 걸어도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전이 있고 미래 보장이 있고 그의 필요를 다 채워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순례 인생길을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이보다 더한 축복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었기에 그의 행로에 숱한 여러분 어려움들, 40에 하나 가만매를 몇 번 받았습니까? 감옥에 몇 번 들어갔습니까? 파선과 여러분 굶주림과 얼마나 죽을 고비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심장부에다 복음의 비수를 꽂고 내가 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내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러나 내가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 잘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날 위하여 면류관이 있다고 성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도다. 바울은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바울은 주님과 함께 왕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녹도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습니다. 매일 365일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아침에도 주님과 함께, 낮에도 저녁도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사람은 고난이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은 그 눈물이 행복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에녹을 찾아왔습니다. 에녹아, 산책 가자. 들판 여러분 들어갔는데 이 아름다운 꽃을 보며 하나님이 묻습니다. 꽃이 어떠냐? 너무 아름다워요. 저 사슴과 노루와 토끼는 어떠냐? 오, 신비해요. 새소리 어떠냐? 청아합니다. 바다의 파도 소리 어떠냐? 신비롭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손잡고 에녹은 산책 순례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과 걷는 길이 너무 행복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멀리 나온 줄로 인식을 못하고 그만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어요. 그때 에녹이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멀리 왔어요. 지금 돌아갈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아, 너희 집보다 내가 사는 집이 훨씬 더 좋고 그리고 더 가까이 있단다. 오늘은 내 집에 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많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그 꿈쟁이 요셉도 보면 금수저로 태어나서 가족들에게서 전부 사랑을 받습니다. 그 당시 왕들이 입는 채석옷을 입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잠만 자면 꿈을 꾸는 거예요. 어느 날 밭에서 곡식단을 이렇게 묶어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기는 누설하면 안 되는데 그만 솔삭거리고 입을 열어서 형들 앞에 그걸 자랑했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을 했다고. 아니, 내가 내게 절을 하는 경우가 있다더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또 하나 꿈을 꿨는데 이번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 꿈 얘기하자마자 형들이 꼭지가 돌아버렸어요. 아니, 아버지 엄마 우리 형들이 너에게 절을 하는 그날이 온다는 말이냐. 여러분, 분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을 받고 헤브론을 떠나서 세겜 땅에 형들이 있으니 가보니까 형들이 없어요. 그 어디 갔냐 봤더니 도단성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형님들을 만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형님! 하고 소리치니까 저 꿈쟁이가 오는구나.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그 꿈쟁이 요셉을 보자마자 죽이자 마음이 하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 할 때에 루벤 형 장남이 그거 죽여서 뭐하긴 구덩이에 넣자. 그래서 구덩이 들어가 형님 살려주세요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형들이 둘러앉아서 맛있게 음식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이 먹는 음식도 그렇지만은 냄새가 아주 코에 들어오고 그런 가운데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서서 낙타에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온 거예요. 대상들이 큰 부자들이. 그래서 이 양 저거 죽이는 것보다 저걸 팔아가지고 생명을 살려놓고 지 운대로 가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원 20에 판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취미 대장인 보디발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신분이 아들에서 종이 된 거예요. 낯설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믿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여러분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얼마나 성실했는지 모르요. 그 집의 주인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무슨 일을 하든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 집에 들어온 그날부터 그 가정에 복을 하나님이 쏟아붓는데 말로 할 수 없는 눈에 보이는 복 보이지 않는 복이 막 쏟아져 심령의 기쁨이 넘쳐나고 가족들이 전부 거기 종들이 많았는데 유독 요셉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 그 가정에 좋은 일이 많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가든 무엇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가면 좋은 쪽으로 영적인 신령한 선한 영향이 나타나 변화의 막 물결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딱 들어가고 난 보디발 집이 막 평안해지는 거예요. 보디발이 왕의 총애를 받아 불려갔어요. 너 진급해야 되겠다. 여러분 성진이 돼요. 하는 일마다 전부 땅을 때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성경이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의 비결이 뭡니까? 형통의 출처가 뭡니까? 여호와. 여기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넣습니다. 여호와께서 김 목사와 함께 하심으로 김 목사가 형통한 자가 되어 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다. 이런 거예요. 보디발이 딱 보니까 여러분 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는 여러분 친위 부대장 이 보디발이 보니까 하이 레벨에 속한 엘리트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며 그리고 요셉이 들어온 날부터 막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여러분 여기 소속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목장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기관이 막 활성화돼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화요일 모일도 기도하는데 보면요 진국이에요.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찬양 인도하는 우리 신집사님 같은 경우도 보세요. 청주에서 여기까지 와서 그 아들하고 신실합니다.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범사의 형통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까닭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평안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뭡니까? 명예입니까? 지식입니까? 권력입니까? 여러분 이 권력입니까? 이 돈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밥을 먹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고 하나님과 함께 잠을 자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것, 우리 하나님과 함께 왕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래요. 만왕의 왕 대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다. 레드카펫이 깔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왕의 왕 대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순례의 길을, 이 왕의 길을 걸어가는 비결이 뭘까? 왕의 길을 걷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찬송에도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 여러분 행복한 것 아닌가? 우리 찬송도 했는데, 왕과 함께 왕의 길을 걷는 이 영광스러운 이 비법, 원리, 여러분 특권 그 법칙이 뭐예요? 화려한 스펙입니까? 스마트한 머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과 함께 왕의 길을 걸어가는 비결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마지막도 거룩함입니다. 성결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실 만한 그런 영성과 인격을 가진 사람과 우리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도 내가 이 생각하면 안 되지, 이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 얼마나 험합니까? 얼마나 부패합니까? 얼마나 썩었습니까? 건묵자허기라고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은 하루 살았다는 것은 하루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살고 나면 나도 모르게 마음으로 지은죄, 입술로 지은죄, 귀로 지은죄, 눈으로 지은죄, 손과 발로 지은죄, 죄가 얼마나 많은지 인터넷을 열어도 전부 음란 사이트가 있고 TV를 켜도 여러분 부정한 이런 사건들이 우리 귀를 때리고 눈을 여러분 쳐들어오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루 살았다, 하루 죄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갈보리 십자가 보혈을 뒤집어 쓰고 예수의 보혈로 눈을 닦고 예수의 보혈로 입을 씻고 예수의 보혈로 손과 발을 씻으며 목욕해야 거룩해질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어요. 말씀 듣는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성결의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 명령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은 똑똑한 것, 권력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거룩함이에요. 성결함이. 제가 젊은 시절에 정월 대보름, 그때는 마을마다 이렇게 대항이 있어요. 마을마다 부딪히는 대항이, 그 지부리 놀이라고 하는 거, 그때는 놀이가 없으니까 깡통에다가 소똥을 집어넣고 그걸 막 돌리면 불이 확 일어납니다. 나무 집어넣어도 괜찮습니다. 그 깡통을 돌리다가 이걸 집어 던지면 그거 가지고 마을끼리 부딪히는 대항이에요. 그거 위험하죠.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됐냐, 너무 배고픈 중국이기 때문에 그 집집마다 그때는 찰밥을 보러면 찰밥을 해요. 여러분 찰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1년에 한 번 먹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그날이 그렇게 그리웠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지부리 놀이하고 젊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찰밥을 훔치러 가는 거예요. 찰밥을 훔치러 가는데 그게 그 당시는 도둑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문화예요. 그런데 저는 저보고 망을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망을 봤어요. 누가 오나, 주인이 있나 없나 망을 보는데, 여러분 한 친구가 이 깜깜한 부엌에 들어가면 여기 캄캄하니까 전기도 안 들어오고 들어가니까 어렵잖아요. 소도망 뚜껑을 딱 열었는데 그걸 점잖하게 열었는데 젊으니까 확 열었는데 그만 소도망 뚜껑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푸닥푸닥 소리가 난 거예요. 주인이 깜짝 놀래 누구야 소리. 그 순간요 이 청년이 놀래가지고 엄격길에 그냥 도망친다는 게 어디로 갔느냐, 바로 뛰쳐나와가지고 길로 갔으면 되는데 화장실로 들어간 거야.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그 당시 화장실은 뭐냐면 이 세면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고는 그게 우리 한 길 이상 키가 돼요. 그 막대기 2개 얹어놓으면 그게 화장실이에요. 이 수세식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막대기 2개 얹어놓은 건데 후닥닥 들어간다는 게 어두우니까 확 뛰다가 그만 그 화장실 그 통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들어가니까 여러분 겨울철에 여러분 그 얼음 덩어리 그거 떡이 막 엉기잖아요. 그래서 막 살려고 헤엄을 친 거예요. 온 놈이 뭐 떡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그 도둑놈, 찰밥 먹으러 훔치러 온 도둑놈, 그 친구에게 막대기를 내밀었어. 그 막대기를 막대기에 뭐 줄줄 넘치는 거지. 그래가지고 건져내가지고 이제 왔는데 어디로 가느냐? 감당이 안 되니까 우물에 가. 우물에 겨울철에 여러분 춥기는 얼마나 추운지. 근데 우물에 가가지고는 바켓으로 이렇게 가지고 물을 갖다 위에서 붓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추운데 얼마나 춥겠어.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덩어리가 떨어지질 않아. 내가 볼 때 아이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막 나도 3m, 2, 4m 보는데 너무 추워서 얼어 죽겠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엄마 아빠가 오셨어요. 엄마가 아빠가 오셨는데 여러분 그 아이 얼마나 춥습니까? 놀랬겠습니까? 아들 안아주면서 아이고 왜 그랬어? 그러면 참 좋은데 이 아들이 엄마 하고 달려가니까 얘 이놈아 저리 가! 저리 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여러분이 너무 귀하지만 여러분이 죄악을 품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도 십자가상에 엘리 라마 사박단이 버렸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할 수 없는 이유,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십자가를 뒤집어 쓰지 않고 그냥 부정직하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그 더러운 거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동행할 수 없어요. 왕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이 시간 예수 보혈로 성결해지는 통회의 영이, 회복의 회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그릇 쓰시느냐? 하나님이 금을 좋아하십니까? No. 깨끗한 그릇, 빈 그릇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여러분 화려한 스펙 있는 사람 쓰시느냐? 물론 경건하면 쓰시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가난해도 병약해도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비결은 하나님과 뜻을 맞추어 그 뜻에 내가 보조를 맞추어 하나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손과 발을 맞추어야 우리 주님과 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감사하는데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으라 하는데 여러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은 충성하라는데 불충성하는 거예요. 이런 성격 우리들과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왕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피조물 더러운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길을 걸어가겠느냐 하는 반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왼쪽으로, 너 기도하라는데 기도하지 않고, 충성하라는데 충성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이 네게 있다고 그랬는데 맡은 자리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는데 충성하지 않고 뭐든지 구렁이 닿는 것이 대충대충 하고 주님이 동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운동 경기 중에 삼각 경기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두 사람의 다리를 노끈을 묶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네 다리인데 두 사람이니까 네 다리 아닙니까? 그런데 묶으면 세 다리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 사람이 빨리 달리려고 하면 옆에 사람이 넘어져요. 힘이 너무 세도 안 돼요.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조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손과 발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열심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의 뜻에 맞는 거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뭐라든지 간에 이거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것만 보면 돼요. 교회에서 일할 때 특별히 조심할 것은 뭐 예산이 없다 사람이 없다 그거 인본적인 것 그러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만 보고 그리고 기도해 나가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바다 갈라놓고 건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고 가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뜨거운 용광로 속에 7배나 뜨고 하는 거 여러분 식여놓고 뜨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떨어졌지만, 신앙이자 떨어졌지만 여러분 거기서 머리털은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출해내는 거예요. 청춘 남녀가 사랑하여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답니까? 그런다고 잘 삽니까? 신혼여행 유럽 갔다 왔다고 잘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뜻이 맞아야 잘 사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가 왜 옵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근데 뜻이 안 맞는 거예요. 성격이 안 맞는다고 그래요. 하긴 뭐 20년 30년 성장 과정에 여러분 이 메커니즘이 다르니까 철학이 다르고 이 전공이 다르니 그럴 수밖에 없죠. 날마다 전쟁이에요. 아내는 피자를 원하지만 남자는 부침이를 부침개. 아내는 쌀밥을 원하는데 남편은요 보리밥을 원하는 거예요. 아내는 스파게티를 원하지만 남자는요 짬뽕이나 우동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음식 하나 시켜놓고 또 티격태격해서 싸우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책상 뭐든지 깨끗하고 정리정돈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너무 깨끗하니까 제가 어제 신방 갔다 올 때도 또 치워놨을까 봐 걱정이 되네요. 왜냐하면 나는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책이 항상 책상에 이만큼 쌓여있거든. 갔다 오면 깨끗하게 치워가지고 다 갖다 놨는데 내가 연구하던 책이 어떤 건지 나도 갔다 오면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생각하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여보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가만두면 안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어제 저녁도 또 치워놨더라. 여러분 부부관계도 가정생활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에 내가 맞춰야 돼요. 여러분 뜻에 주님을 맞추라고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오다가 내려오면 여러분 생각 다 내려놓으세요. 교회에 맞춰야 돼요. 그래야만 역사 일어나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맞추면 사공이 많은데 그 배가 어디가 산으로 가겠지. 예수님께 초점 맞추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이탈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느냐? 성경은 그렇게 답하지 않아요. 65세 될 때까지는 자빠지고 넘어지고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고 죄를 먹고 물먹들 먹고 마셨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살았던 역사 정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죄악이 간영하여 부패의 정점을 치던 때예요. 한번 보시죠. 유다서 1장 15절에 보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사람이 다 경건하지 않아. 그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이 경건하지 않고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도 완악해. 그렇게 말도 완악하고 행동도 완악하고 생각도 완악하고 뭐든지 그러는 때에 하나님이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때예요. 그때 누가 살았어요? 에녹이 살았어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에녹만은 세상과 짝하지 않고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성결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300년 동안 에녹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감격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한 사람 에녹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라카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라카, 이게 뭐냐면 캐리 어웨이, 옮겨간다. 누가? 땅에서 저 하늘나라로 어떻게 옮겨가요? 여러분 교통수단 비행기도 아니고 어떻게 옮겨가요? 죄 많은 이 땅,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데려가시느냐고요? 누가 옮겨가느냐고요? 하나님이 옮겨가요. 그렇게 우리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나놓고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주님이 허락한 비전을 우리가 깨닫고 세워가라, 그런 뜻이죠. 살아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건 전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태양이 뜨고 지고, 그리고 바닷물에 썰물이 있고 밀물이 있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고, 인간의 생사복이 있는 건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과 동행하는 순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 성경에 보면 세 사람이 있어. 에녹도 그렇지만, 엘리야도 그렇지만, 우리 주님도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순례길을, 왕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왕의 길을. 예수 믿는 것은 신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다.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에녹과 같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와 함께 길을 걸어가며 순례길 자체가 행복한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 성결함이, 죄악을 품고 음욕을 품고 탐욕을 품고 세상에 대한 여러분 이런 욕심을 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과 뜻이 맞을 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박수 치면서 우리 해도 좋겠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생명길을 걷겠네. 430장 오늘 찬송가 있습니다. 오늘 아까 불렀던 찬송가 430장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드리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좀 빠르게.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할렐루야.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예수님과 함께 왕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